야,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빌립보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민족, 이 나라 사람이라면 평생 결코 잊을 수 없는 바로 6.25입니다. 6.25. 여기 6.25를 겪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롯이 6.25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언젠가 저도 마찬가지로 학교 가서 배운 세대고 우리 학생들은 뭐 두말할 것 없죠. 그런데 이 6.25를 며칠 앞두고 아주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TV 보셔서 아시겠지만 80대 홀로 사시는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저 부산 쪽에서 마트에서 참치캔, 뭐 참기름, 젓갈 이런 반찬 종류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가져가신 거예요.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결국 경찰 조사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밝혀진 사실이 이 할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 일요일 아침, 이 주일날 아무런 예고 없이 북쪽에서 남침을 한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그 전쟁이 무려 3년 넘게 1953년 그리고 7월에 남북 군사 분계선 38선이 그어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고지전, 얼마나 많은 그러한 전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쟁통이라고 하는 말이 마치 수거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진짜 그 전쟁통에서는요, 밥 먹다가도 포탄이 날라올 수 있고 총알이 날라올 수 있고, 피난길에 부모가 다 같이 손 붙잡고 가다가 어느 순간 부모의 손이 없어지고. 여러분,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많이 보셨습니까? 저도 여러 번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나도 몰랐던 그런 우리의 아픔들, 세대 간에 알지 못하는 그 아픔들을 조금이나마 볼 때마다 더 해서 느끼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그거 보기도 하고 또 집에서 TV로 나올 때 같이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세대 간에 같은 민족이지만 부모 형제들도 참 그것을, 그 아픔을, 고난을, 환난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 국제시장 그 주인공 할아버지가 되어서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이해 못하고 손주들은 더 말할 것 없죠.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 6.25를 겪으신 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살아남으셨어요,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긴 세월 지나 휴전한 지 벌써 70년이 됐는데, 53년에 그랬으니까 70주년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 권사님, 이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고향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70년 동안 고향 한번 못 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숱하게 많죠.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실향민들. 그런 노래들, 가사들이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러한 아픔을 딛고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로 전 세계 최하위 민족에서 이제는 경제 대국이 되고 또 선진국이 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 어른들의 목숨 건 그 땀방울 수고가 있어서 이와 같이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6월 25일 이 날이 우리 세비전 성도들에게는 또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날이 됐습니다. 1900년도가 아니라 2017년도 6월 25일, 그날도 오늘처럼 딱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4시에
이 자리에서 또 위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때 4층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4층까지 함께 예배하러 온 성도들을 위로 올려보내고 목사님들을 올려보내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이 공간이 가득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함께 축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다름 아닌 우리 세비전교회 이전 감사 예배였습니다. 2017년 6월 25일 저 거여 이동에서 거여 1동까지 이사 오는데 약 12년 걸려서, 개척 이후에 12년 걸려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어요. 죽음의 땅 애굽 나와 가나안 향하였네. 이 찬양과 또 출애굽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했는지 몰라요. 목도했는지 몰라요. 또 뿐만 아니라 목양기도에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목자의 거할 곳과 양무리에 누울 곳, 그 기도회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사 나온 지 불과 몇 년 만에 또 여기 이 앞 동네가 재개발이 된다고 그래요.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 교회와 옆에 청일빌라가 도로 면적으로 포함이 되어서 또 재개발을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래요. 아시는 분들은 벌써 아시고 함께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이 또한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건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 6월 25일 그 예배서부터, 물론 그 전에 부활절 4월 부활절 예배를 첫 예배로 하였지만 그 이후에 이와 같이 우리가 지내오면서 3년 동안 너무 해피했어요. 행복했어요. 즐거웠어요. 해마다 부흥회를 열고 훌륭한 목사님들 모셔서 은혜를 나누고 또 갖가지 초청 행사를 이 지역 분들과 함께하고 내실을 다지고 또 외양을 키우고 그러한 3년을 보냈는데 불청객이 찾아왔어요. 뜻하지 않은 손님, 여러분들 집에도 가정에도 또 사업장에도 일터에도 전 세계 민족들에게 불청객이 찾아왔는데 바로 코로나19라고 하는 2020년서부터 최근까지도 우리를 아주 그냥 우리 집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이제 얘네들은 아무리 해도 안 나가니 그냥 데리고 살자, 위드 코로나 뭐 그런 말도 생겨나기도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을 하루 앞두고 이렇게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어르신들 모시고 초청 행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필리핀 다녀올 때도 이제 공항에서도요 그렇게 크게 코로나 검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오세요, 가세요. 출입국이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이번 맥주절을 신호탄으로 하여서, 기점으로 하여서 이제는 더욱더 우리가 그동안 움츠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 쫙 펴지기를 바라고, 하지 못했던 것들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내적인, 외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모진 세월 잘 이겨내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더하여 들어쓰시고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은 첫 시간인데요, 1절서부터 11절 이 편집글의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절 하나하나가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제 저는 이 말씀을 몇 번이고 읽으면서 막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서 주체할 수 없었던 그런 순간순간이 몇 번 있었어요. 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빌립보서를, 이 편지를 이해하기 앞서서 약간 배경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다 나눈 말씀이지만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40절까지의 이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때는 바야흐로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간 겁니다. 2차 선교 여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일생에 5번의 선교 여행을 가는데 3번은 1차, 2차, 3차 자유로운 그런 상황에서 선교 전도를 했고, 4차는요 로마에 재판받기 위하여서 군인들에게 붙잡힌 상태로 로마 감옥, 소위 말하는 로마 감옥 가택연금을 위한 선교 여행이었고, 마지막은 그가 죽게 되는 그러한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1차 전도 여행을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2차 전도 여행은 어디로 갈까? 이 소아시아 1차 때 전도했던 세웠던 그 교회를 중심으로 돌고 더 깊숙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인이 등장하는 환상이었는데, 그 사람이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와서 우리를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아,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나의 계획도 있지만, 인생에 나의 계획도 있지만, 나의 계획보다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 성령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따라서 아멘하고 순종하여서 나의 계획을 없던 일로 하고 배 타고 바로 이 마게도냐로 향하였습니다. 마게도냐에 처음 이르렀을 때에 처음 만나는 그 성이 바로 이 빌립보 성이었어요. 빌립보 지역. 빌립보, 이 마게도냐 주의 빌립보 첫 동네.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웬일이에요? 그 지역은요 마게도냐인이 많이 삽니다. 그쪽 마게도냐는요 이제 서양이 되는 거예요. 소아시아는 동양이 되고. 예, 서양에 처음 갔는데 생김새부터가 다르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예, 회당이 있나 없나 찾아봤습니다. 왜?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근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못 찾겠는 거예요. 아, 여기는 유대인이 별로 살지 않는구나.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마게도니아인이 많이 살고,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살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 밖으로 나와 그곳에 도착하여 첫 안식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 장소를 찾지 못해 강가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근데 아낙네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아낙네들이 빨래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복음을 전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겨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곳에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요 마음을 크게 열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강가라고 그랬죠. 실제로는 뭐 조그만한 그런 시냇가에 불과합니다. 그곳에서 물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에게도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세례를 청하고, 또 예루살렘이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시작한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도 첫 성도, 첫 세례자 이 루디아의 집이 그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하시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러 나가세요. 이곳에 있는 동안 하면서 그의 쓸 것과 필요한 것을 다 후원해 준 거예요. 제공해 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나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나가 보니까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젊은 여자, 소녀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무당일을 하면서 돈을 받고요. 돈을 취한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나 봤더니 여러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래서 자기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런 일을 해서 그 수익은 다 한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마치 주식회사처럼 주주들이 여러 명 있어 그 수입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어린아이, 특별히 여종, 그 아이가 너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불쌍하게 여겨진 거예요. 치근하게 여겨진 거예요. 영적으로 귀신에 사로잡힌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너무 안 됐어서 불쌍해서 그 아이를 바라봤을 때 그 아이가 귀신 들렸기 때문에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끼리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한쪽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고 한쪽은 귀신의 영을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떠나거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했을 때에 그 귀신이 그 소녀에게서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지만 남의 속도 모르고 그 여종의 주인들은요 이제 돈벌이가 없어진 거예요.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이 아이를 통하여 많은 수입이 생겨 그것을 나눠 먹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요 뿔이 난 거예요. 어디서 속된 말로 굴러먹다 온 지도 모르는 사람이 생김새도 딱 보아하니까 저 아시아 촌뜨기 사람인데 서양 사람도 아닌데 와가지고 이상한 도를 전하는 자가 생겼다. 당장 자신들의 수입원이 없어졌더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이상한 사상을 전하는 사람이라 관원들에게 고발합니다. 관원들이요 누구 편을 들겠어요? 그 사람들, 그 주주들은 이 지역의 터줏대감들 다 지주들 아니겠어요? 공동으로 와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행정관청이 와가지고 막 고소하고 민원 넣고 하니까 어떻게 반응하겠냐고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래요? 그런 나쁜 놈이에요?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요 매우 치고 그리고 야 감옥에 가둬.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서도 예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섭리가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 그 자체로 끝나면요 가엾은 인생 되고 말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뜻하신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일어나 깨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옥고를 차고 옛날 빠삐용 영화 보면 다리에다가 무거운 그 쇳덩어리를 못 움직이게 불편하게 이렇게 채워두잖아요. 또 춘향전 하면은 이 목에다가 이렇게 기다란 나무 판자를 또 걸어두기도 하고 얼마나 온몸이 옴짝달짝 못하게 힘든지 몰라요.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겠지요.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와 목적과 뜻을 밝히 보여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라고 이 두려운 마음이 왜 없겠어요? 어쩌면 날이 밝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직 할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해가지고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 왔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아무리 시끄럽게 기도하고 찬양한들 지진이 일어나냐고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도망가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바울과 실라는 안 그랬어요. 이렇게 쉽게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우리를 여기에 가두시지는 않았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아니나 다를까 그 순간 그 찰나 자신의 그 열린 옥문 앞에 간수가 놀라 뛰어나와가지고 다 도망갔겠다 생각하고요. 칼을 들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간수는요, 로마의 간수법은 뭐냐, 군인법은 뭐냐, 자신이 지키는 자, 죄수들이 도망가면요 그 형을 대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소망과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멈추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간수가요 깜짝 놀래요. 아니 도망가야 정상인데 안 도망가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듣자 하니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죄명으로 붙잡혀 왔는데, 야 선생님들이요,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당신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소. 당신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세속적이지 않고 분명히 영적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 나도 그 도를 알려주시오. 예수님을 전하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았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진지하게 물었을 때에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잘 믿으면요, 나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믿어서 그렇지. 아유, 자식이 안 믿어서요. 네? 우리 부모가 안 믿어서요. 우리 형제가 안 믿어서요. 물론 잘 믿는 가운데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30년이 걸릴 수도 있고 5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 내가 잘 믿으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진리의 말씀 아니에요? 선포된 말씀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아멘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오늘부로 실천하며 살아가며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찬양할 때 가족들의 닫혀진, 굳게 닫힌 옥문도요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와 그 가족이요 전부 다 세례받고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야, 그날 밤이 얼마나 길었을까. 사도 바울도 신라도 또 그 간수장도 또 그 가족들도 그 하룻밤에 별의별 일이, 세상 살면서 별의별 일이 하룻밤 사이에 다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날이 밝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날이 밝자 군인 상관의 명령서가 도착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라. 석방하라. 간수는요 날듯이 기분 좋아서 다행입니다. 당신들 석방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무사하고 당신들도 무사하고 안전하게 나가니까 서로 다 좋게 해결된 거다 하면서 빨리 나가세요. 나가세요. 했는데 그제서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나가라니요. 나가라니요. 예? 우리 같았으면 바로 붙잡히자마자 그 말부터 할 텐데 내가 누군지 알아?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내가 네 서장이랑 다 했어. 영화 대사. 붙잡혔을 때 신문도 하지 않고 감옥에 갇힌 거 아니냐고요. 이 빌립보는요 로마의 식민지, 근데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자인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자. 나를 그냥 나가라고? 천만의 말씀. 당신의 상관들을 이곳에 불러 로마 시민권자인 자에게 어제 한 일, 또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나에게 사과하고 죄송하단 말을 하면 그때에 내가 나가줄게 라고 답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 완전히 영화의 반전 아니에요? 클라이막스 아니에요? 저쪽에 12년 목회하면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정말 저를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정 목사 거기서 너무 힘 빼지 마. 목회는 40년 목회해야 되는데 너무 젊었을 때 기운 다 빼면은 나중에 힘들어. 그런 인간적인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교인들이 모여도 나중에 재개발되면 다 뿔뿔이 흩어질 테니 새로 시작해야 돼. 그러니 너무 힘 빼지 마. 그때에 마치 사도 바울처럼 제가 어느 순간부터 처음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재개발 지역인 것을 알고 그곳에 들어가 목회할 때에 대충 하지 않았어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지금보다도 더 그 젊음 하나만 믿고 뼈가 부서지도록 제가 목회했습니다. 겨울이면은 어김없이 수도가 얼었어요. 냉방에서도 잘 때도 많았고 자고 일어나 몸이요 찌뿌둥한 거예요. 왜 찌뿌둥하나 봤더니 총각대인데 생수가 있는데 생수가요 꽝꽝 얼어 있는 거예요. 그 생수 꽝꽝 얼은 것을 보고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생수는 꽝꽝 얼었는데 저는 꽝꽝 안 얼어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말하면 끝이 없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 뭐냐? 하나님, 재개발이 시작되더라도 쫓겨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비굴하게 쫓겨나게 불쌍하게 쫓겨나가게 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걸어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목양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목자에 거할 곳과 양무리에 누울 곳, 모든 성도님들 이사해야 되는 그 가정들도 한 가정도 빠짐없이 거리에 나앉은 사람 한 명도 없고 다 이사 보내신 후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재개발 지역, 재개발 아파트가 세워진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이 또한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사하는 그런 예전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합심하여 기도할 때 또 한 번의 목자에 거할 것과 여러분들 양무리에 누울 것. 제가 신방 다니면서 이사해야 되는 가정도 몇 가정들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양무리에 누울 것.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연을 안고 빌립보에서 이제 나와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오늘 빌립보서 처음 말씀해 보니까 3절, 4절, 5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불의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루디아를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고 먹고 하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고
또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모든 경비 또한 후원해주고 했던 그 첫날부터의 루디아의 놀라운 그 도움이 10년, 11년, 12년 정도가 흐른 지금에서까지 빌립보 교회를 떠나고 벌써 물론 3차 전도여행 때 한두 번 방문하기도 하였지만 그 다음에 보지 못했던 그 빌립보 교회가 지금까지 내가 죄의 복음을 왕성하게 전할 때 변함없이 또 내가 감옥에 갇혀져 지금 아주 궁핍한 처지가 되고 참 이게 복음 전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아주 처량한 처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나의 사역을 위하여 물심양면 후원해주고 사랑해주는 너희 빌립보 교회를 나는 잊을 수가 없다.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약 12년 동안 변함없이 그런 일을 하고 있음을 나는 분명히 기억하고 잘 안다.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것도요, 빌립보 교회에서 대표로 에바브로디도가 헌금을 또 모아가지고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또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먼 길을 배 타고 걷고 뭐 마차 타고 말 타고 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노인이 된 그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전하고 위로하고 당신 위해서 철야로 기도하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아냐. 루디아도 마찬가지고요. 그 간수쟁이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 귀신 들렸던 여종도 마찬가지고. 그 소녀가 이제는 커서 뭐 결혼해서 애들도 줄줄이 낳았다는 뭐 그런 얘기도 전했을 수도 있지만 하여간에 많은 이들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보낸 헌금이에요. 편지도 보여줬겠죠. 그 답장으로서 쓴 편지가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그러니 자기는 비록 죽을지도 모르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 나의 마음을 함께하는, 나의 상황을 함께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서신서입니다. 기쁨의 편지.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처량한 처지지만 마치 군인들이 위문 편지 받았을 때 제일 기뻐하는 것처럼, 요즘에는 뭐 다 카톡도 하고 그러니까 좀 달라지긴 했지만 저 때만 해도요, 공중전화 외에는 바깥에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편지 외에는 소식을 나눌 수 없는 그 시절에 위문 편지 하나 받으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아세요? 그 편지와 함께 뭐 크리스마스 때는 막 초콜릿도 보내주고 사탕도 보내주고 그랬어요. 교회 친구들이. 그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도요, 너무너무 뼈에 사무치게 그 사랑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앞장서서 이것저것을 다니며 전하지만 너희들도 마음으로 또 물질로 함께하는 거야. 나 혼자가 아니야. 함께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9절 말씀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힘써 간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인으로 끝마치지 마세요. 교인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음에 많은 의의 열매, 상급이 있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큰 사역들이 있죠. 우리 교회.
지역을 섬기고 또 열방을 섬기고 많은 일들을, 최근에는 또 군선교도 했는데 저 뒤에 소식지가 있어요. 곳곳에 하나님 복음 전하는 그 일들에 여러분들 구경꾼 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동역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학생들 멋진 동역자가 되고 그 동역의 의의 열매가 날로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 마찬가지로 그 직분에 걸맞은 훌륭한 하나님의 이 시대에 참된 동역자,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오늘 우리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의 상황들과 형편들과 처지 때문에 마치 온몸이 꽁꽁 묶여 감옥 안에 갇힌 그 바울과 실라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기도하였을 때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교회에, 주님 몸된 이 교회에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